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가복음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5장부터 7장까지 얘기해요. 자, 오늘 5장에 들어가기 전에 5장의 중심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5장의 중심 내용은 예수의 새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거 쭉 같이 읽어볼게요. 자,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 질병,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출애굽이 나타납니다. 자, 축기, 치유, 부활은요, 예수를 통한 새 출애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모세는요, 이집트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면, 예수님은요, 죽음의 노예 상태로 있는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다는 거죠.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이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그래서 축기도 필요하고요, 치유도 필요하고, 부활도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사역에는 불결한 영과 짐승, 돼지의 제거와 불결한 질병, 하열의 제거, 부정한 시체, 부정 제거도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불결과 접촉하실 때 예수께서 불결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불결이 오히려 정결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결과의 접촉의 외양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의 모양이지만 그 실상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오히려 불결을 제거하는 능력이다.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율법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해요. 수동적인 순종 대신 죽으심으로써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덮어 쓰셨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정화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불결과의 접촉은 외양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의 모양이지만 그 실상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오히려 불결을 제거하는 능력이다. 이거를 잠깐 보세요. 이 이야기들, 귀신, 질병, 죽음을 축기, 치유, 부활로 어떻게 해요? 반전시키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고치실 능력이 충분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5장부터 8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장 장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장제목. 자, 군, 야, 혈. 자, 군대 귀신. 야, 야이로의 딸. 혈루충 여인.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예수님 제발 나를 냅두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세요. 자, 우린 여기에서 이 거라사 지방이 누가 많이 거주하던 지방인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포인트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 자, 첫 번째 돼지떼, 그리고 사단이 언급한 지극히 높으신 이시여. 이게 왜 이방인임을 뜻하냐? 유대 지방에서는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기에 돼지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단어를 쓰는 거는 성경에서 보면요,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쓰죠. 이방인들이 신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이방 지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돼지떼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서 나가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 자기 재산에 손해를 봤잖아요. 자, 이 친구들의 발언은 뭐하고 연결지을 수 있냐?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지을 수 있죠. 자,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돌밭이나 길에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세상의 환란이나 그리고 재물 이런 것 때문에 잘하지 못한다고 해요.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봤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야, 메시아시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손해봤으니까 가주세요. 이런 것들이 진짜로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딸이 죽게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치기 위해서 거리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따라와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자, 12년 혈루증을 겪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손댔냐?
이 혈루증 여인이 손을 듭니다. 저요.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격리하고 있는 상태였어야 됐어요. 근데 이 광장으로 나왔던 건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게 뭐라 그러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어도 죄를 치유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누구의 집으로 가냐?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치러 계속해서 가시는데, 이 야이로 집안에 있는 하인이 나와서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냐? 가자. 가서 이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 그러냐? 얘 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고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자고 있다. 쿨쿨쿨. 이 표현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보고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살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죽기, 불치병 치유, 부활. 이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신 거죠. 증명하신 거죠. 자, 6장으로 갈게요. 자, 6장 장제목은 고파, 세오, 바게. 자, 고는 고향 배척, 그 다음에 파, 제자 파송,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죽음, 오, 오병이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심, 게네사렛 병자, 치유. 자, 고향 배척은 뭐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뭐라고 배척하냐? 예수님을 보고 아니 쟤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너가 어떻게 예수야? 너가 어떻게 메시야? 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야, 선지자들도 고향에서 배척받았어. 여기서 내가 어떠한 더 능력이 나오겠냐? 라고 하시면서 몇몇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두유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거리로 가서 이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고 그리고 이들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먼지를 털어내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한번 실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오는 사건이 뭐냐?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았거든요. 헤로디아예요. 그 유명한. 헤로디아가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하니까 헤로디아가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해요.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서 죽이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잖아요. 감옥에만 가두어뒀는데 이 헤롯의 생일날에 이 헤로디아의 아들 살로메가 이 헤롯의 앞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너 소원을 얘기해봐라고 얘기해요. 이 나라의 절반이란 뜻은 무엇이냐? 진짜 나라의 절반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왕비로 삼겠다. 반했다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의 발행과는 반대로 뭐라 그러냐? 세례 요한을 죽여주세요. 목을 베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한편 또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5,00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때 너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가진 거는 뭐냐? 오병이요. 자, 5개의 떡, 2개의 물고기. 제자리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나눠주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에게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라고 합니다.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 여기에 5,000명만 있는 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메시아다. 근데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 군사적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중에 가신다고 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뜻이 되게 굉장합니다. 어떤 굉장한 뜻이 있냐? 저 오병이어는 어떤 거고 비교가 되냐면요.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비교가 됩니다. 근데 만나는 결국 하루 지났다가 썩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은요, 썩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먹을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왕으로 세우려고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바다로 갑니다. 제자들이 먼저 바다로 갔을 때 바다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 뭐 사람 형상이 보이는 거. 어머, 유령인가? 보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도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자, 제가 예전에 바다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바다는 카오스, 혼돈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를 그럼 주관하는 건 뭐냐? 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는 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이 게네사렛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 장제목은 장수애. 장로 유전, 수로 보니게 여인, 그리고 에바다. 장로 유정은 뭐냐? 여기 보면은 손 씻는 전통이라고 써 있죠. 자, 제가 이것을 위해서 PPT를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자, 7장 장터에서 돌아오면, 자, 유대인들은 장터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거나 목욕을 했는데 이는 위생상의 청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 때문이었다. 장터는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모두 모이는 장소로 이방인이나 죄인과의 접촉, 무의식적으로 부정한 것들과 접촉했을 것까지 감안하여 몸을 씻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만든 전통이었다. 마가는 이방인을 위해 이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이거 갖다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야? 이방인은 불결하기 때문에 너네들 왜 안 씻고 밥을 먹냐? 이 더러운 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너희들은 겉모습만 닦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너희 이웃을 돌보라고 하지 않았냐? 자, 예를 들어서 너희가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완벽하게 어기고 있지 않냐? 자, 예수님의 반격 되게 재밌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자, 이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핵심적인 10계명의 내용으로 사람과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지킨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는지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계명을 들어 지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헌금을 하겠다고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야 될 그 효도를 못한다면 그 율법이 맞는 것이야.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율법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너희들 저주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 너희들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겉모습에 있는 것들만 안 지킨다고 비방하는 게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너희들 잘못된 거. 진짜 나쁜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악독한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기, 살인, 음란, 교만, 간음, 악한 시선, 뭐 탐욕, 악의, 모독, 도둑질,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 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더러운 거예요. 너희들 이것에 대해서 제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인간은 근데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뭔 뜻하냐? 야,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 남들 율법 안 지킨다고 걸고 넘어지기 전에 너희들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런 얘기야.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또 이방인 지역에 가서 또 계속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이 에바다는 뭐냐? 열려라라는 뜻이거든요. 에바다 이런 게 아니라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왜 열려라냐? 눈 멀고 귀 먹은 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받고 혀를 잡고 침을 바르면서 에바다! 아니 그게 에바다라가 아니라 열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불치병을 고치고 계시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7장에서 8장의 중간의 내용들을 제가 우리 한번 더 살펴볼까요? 7장과 8장은요. 뭐로 얘기할 수 있냐? 이방 선교. 자,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8장 21절은 이방 사역을 시작하심을 보여주신다. 두로 지역에서 축기를 행하시고 대가벌리 지역에서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다. 또 이 지역에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다. 이방 선교는 이미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시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자, 이 이방이 여기 두로 대가벌리 여기는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8장 장제목도 읽어보겠습니다. 칠한우벳 배수자, 질병이요.
하 하늘의 표적. 누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루주의. 벳 베세다 맹인치유. 베 베드로 신앙 고백. 수 순환 예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7병여는 뭐냐? 5병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배고프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5병여는 유대인들만 있었다면 7병여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 거라고 물어봐요. 이전에 이거 경험, 이 5병여 어딨어요, 5병여. 이거 경험해놓고 이 사람 또 믿음 없는 소리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고정 개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 사역도 다 보여줬는데 멍청하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오병이어와 똑같은 의미로 떡을 나눠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하늘 표적. 하늘 표적은 뭐냐? 이 또 맨날 시비 거는 애들,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너가 정말 메시아면은 표적을 보여라 라고 요구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너에게 계속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야,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누룩이 뭐냐?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이 어찌됐건 유대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나쁜 영향력이 빨리 퍼진다는 거죠. 이 누룩을 주의해라라는 거죠. 이 누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는 군사적 메시아로 왔다. 이미 이 누룩을 제자들도 정면으로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룩 다음에 뭐냐? 베세다 맹인치유. 베세다 맹인치유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치유가 자, 이 치유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로 가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언자 중에 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바울세불이라고 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뜻은 뭐냐? 괜히 유대 해방이니 영웅이니 호들갑 떨지 말라. 너희들도 헛소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예고예요.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많은 고난을 겪다가 죽임을 당한 후 3일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막 따져요. 항의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막 항의를 하니까 자, 이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막 예수님 붙들고 항의를 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사단의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믿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얘기해서 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관념, 인식,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온 세상을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 음란하고 재많은 세대 중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라. 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나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순간 예고와 베드로 신앙 고백을 보면요. 이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도요. 이들의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이들의 가치는요. 입으로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지만 실은 세상에 있었던 것이죠. 그 가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4장의 공부를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골든벨 화이팅 하시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